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서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으로 에베소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많이 가진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또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버리는 것, 이런 것을 복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것은 그러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복들은 잠시뿐이지만 그러나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은 그 복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살게 되는 생명의 복, 그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가 낳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해 주시고, 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쳐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성령 우리를 보증해 주셔서 이 땅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복이 바로 신령한 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에 의해서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 살아왔고, 또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세상에 살아왔으나, 세상에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자로 살아갔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부활한 자 되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리신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려온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좌 앉은 자로 살아가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 이렇게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받은 자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늘의 승천에 참여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다 하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모두는 우리 교회의 몸이 되게 하셔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로 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 성도된 우리가 이 땅에 충만하게 이제는 채워져가는 그런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진 말씀은 그러면 이 교회, 우리들 교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 어떤 게 참 교회가 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저도 이 선한이웃교회에 오기 전까지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거쳐왔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교회에 거쳐온 과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시험을 낼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크게 나누고 볼 때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가견적 교회와 눈으로 볼 수 없는 불가견적 교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유형적 교회와 무형적 교회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개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 이런 것은 유형적 교회이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바로 무형적 교회, 불가견적 교회다. 그게 말을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교회는 많이 있는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는 바로 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암동에서 빌리그람 50주년 그 기념대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개교회로 보면 교회마다 참 어려움이 없는 교회들이 없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툼이 없는 교회가 없고 또 그 안에 참 위로를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해서 갔지만 위로받기보다도 그 안에서 상처로 인해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배소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이고 또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로 세상을 위로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곳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세상에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다투고 있는 사람들. 오늘 세상이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 진보, 보수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사실은 그 사람들 어디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세대적인 갈등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 이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또 서로 다투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곳, 이게 바로 교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엄밀한 의미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참 교회가 될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이제는,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전에는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들,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 소아시아 예배소에 있는 교회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들은 이방인이었다.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나면서부터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고, 또 너희들은 할례 받았던 사람들, 할례 받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구원받은 사람,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했는데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너희들은 12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었다. 그리스도 예수는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길을
우리 유대인들에게 주었는데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고 너희들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이 언약에서도 소외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었다. 그런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운 자 하나가 되게 하셨다.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다 화목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것은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 둘 서로 하나 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이 당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의 성소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뜰이 있는데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들이 있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 그 다음에 여인들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인들의 뜰, 그 밖에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는데 이 성전과 이방인들 뜰 사이에는 1.5배나 높은 담들로 쌓여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사형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판이 쓰여 있던 것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벽의 장벽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넘어갈 수 없는 그 장벽을 깨뜨리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게 되면은 법조문으로 된 15절의 말씀을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펴셨으니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법조문으로 된 그 내용을 보면은 대표적인 것이 할례와 정결법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 할례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또 정결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방인들, 그 사람들은 식사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정결한 것들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깨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도 처음에는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와 유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처음에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어요. 생각할 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요바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가 난 12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그 안에 보니까 땅에 있는 각종 4발 달린 짐승과 또 기는 것과 공중에 있는 것들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늘에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것들을 잡아 먹어라. 그렇게 말하게 될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독이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이 정결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먹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베드로에게 말하고 이어서 가이사랴에서 올라온 고넬료 가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일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이 모든 벽을 헐어버리시고 이제는 한 새 사람을 짓게 하셨다. 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새 사람, 그 새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거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할례나 정결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제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할례나 정결법이나 세상의 법들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제는 새로 한 사람을 창조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한 새 사람은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게 하셨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의 길, 화평을 막는 그 장벽을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이것을 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에 누구든지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장벽으로 무너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46년이나 걸린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지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 대신 자기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육체 대신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로막혔던 그 길을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길,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는 그 길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왜 하나가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 되기를 원하고 교단마다 연합을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교회마다 다툼이 없는 교회가 없고 또 교단마다 싸움이 없는 그런 교단이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기를 죽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화평한 곳, 진실로 교회 안에는 바로 십자가의 아픔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하는 곳에는 그곳에 참 화평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죽은 자 되고 우리가 참으로 내려놓는 자, 치는 자가 되게 될 때 그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육체를 허시는 일, 죽으심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진 것처럼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는 자, 지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로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로 이끌어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바로 교회이다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전에 성소에 들어갈 때 그때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대제사장들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 되었던 유대인이 되었던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주시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리스도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16절 이하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십자가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둘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의학시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그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유대인들도 나갈 수도 없고 이방인들도 나갈 수가 없었는데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성전에 나가지 못했는데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이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없는 그 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죄악 때문인데 이 죄악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아멘. 이 얼마나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전에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라는 것은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육체 가운데로 새로운 그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온 자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손에 나올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이제는 그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 17절 말씀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또 오셔서라는 얘기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우리들에게 오셔서 평안을 전하셨다는 이런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 이방인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보면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이와 같이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믿는 구원의 은혜 안에서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라. 교회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성령,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전에는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나가던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 없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함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직접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이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렸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특히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말하고 있어. 왜? 우리 모두가 지금 누구 앞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 되기 때문에 우리의 원통한 마음, 우리의 아픈 마음들, 우리의 상한 마음들,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벽 제단에 몇 명 되지 않지만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시간은 교회가 되는 건물이 아니라 모임 자체가 교회가 되어서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한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함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함께 계시는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안에 거하시는 곳이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교회가 모이는 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건물에는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이는 이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110명의門徒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동안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바로 함께 예배하는 교회 그 시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이유예요.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고 내가 집에서 예배 보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시간은 바로 어떤 시간인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다. 그 말씀이 바로 19절에 이어지는 말씀드립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로부터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모두가 하나 되어 있을 때에, 그때에 이제는 너희는 11절에서 얘기했던 외인도 아니고 이방인들도 아니고 또 구원 받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성경의 모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는가?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이게 사람 위에 세워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 위에 세워졌는데, 이 복음의 주체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전하신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돌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될 때,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이게 바로 복음이 있는 곳, 이게 바로 교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되어 있지 않은 교회들, 아무리 큰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의 말씀이 없게 되면 그 교회는 영원토록 이어질 수가 없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에는 모든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고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는 점점 더 하나로 연합되어 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되지만 이 모든 교회는 다 하나로 이어지는 교회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교회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들, 이 과정들이 바로 21절에 있는 말씀,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건물마다 이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이 복음이 이제 온 세상을 넘어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이 교회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교회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결코 넘어지지 않고 멀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 교회는 왕성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그러나 이 맛의 성령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넘쳐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되니까 박해하는 무리도 나오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들이 더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어져 간다. 점점 더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온 땅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까지 전파되어서 오늘 천안이후 교회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전파되는 곳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로 교회 안에서 너희는 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를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될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에서 능히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교회 안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함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며 날마다 그 은혜에 찬양하며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죽은 자 되어서 서로 하나 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선한유업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